6월 4일, 11일 양일간 하게 될 텐데 그 7주간의 여정을 첫 준비하는 과정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작업을 하는데, 전도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정해지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이번 주부터 설명하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함해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와 우리 총대 박창규 장로님, 곽성경 장로님 참석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는 이 노예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잘 아시네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10손을 다 찢어서 장담하건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 앞에 막상 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고민거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삶을 바로 살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저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고민하지만, 우리가 막상 고민하는 이것이 죽음 앞에 딱 세워놨을 때 과연 고민할 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돈 10,000원이 없으나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내 육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은 70 노인이나 10대의 젊은 청년들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서 이것 때문에 삶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생각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결되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곧 서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딱 섰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고민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돈 문제, 지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거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 앞에 서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천국 못 가거든요. 돈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요. 건강 때문에 고심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에는 그 건강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에서 진짜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망으로 갈 것인가 영생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사망이냐?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것은 첫 번째 사망이지만, 죽은 육신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형벌,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이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2번 죽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죽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죽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는 게 뭐냐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혼도 죽고 결국에는 육도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 이 육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먼저 죽고 육이 죽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육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형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죽음보다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2번째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는 이 2번째 죽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세상 더 잘 삽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저랑 여러분이 얘기할 게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무엇이 전공이냐면, 이 세상을 여러분 사시다가 결국 만나게 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둘째 사망으로 가실 것인가, 아니면 둘째 생명, 영생으로 가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심장이 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길어야 성경에는 80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길면 120수까지 하시잖아요. 또 인간의 원래 수명이 120년 정도는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성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도 보면 그렇대요. 그런데 왜 120을 못 사냐면 자꾸 몸에 해로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120년을 이렇게 살고 이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둘째 사망을 택할 건가, 둘째 생명을 택할 건가,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의 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범죄로 그 사망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생명 얻게, 영원한 생명, 둘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의 삭을 만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삭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다음 영원한 시간을 넘어가는 문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죄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무서워하는데 죄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을 일으키는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진짜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늘 거울 보듯이 보고 계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삭인 사망을 사들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사들이는 이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읽었으니까 바울은 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사이에 바울은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죄를 정의했으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이 18절부터 32절까지 다 읽기는 벅차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꼭꼭 집은 세 절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죄는 이것이다 바울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21절 우리 띄워졌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망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죄가 아니고 그 뒤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두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은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 말대로 죄의 싹을 쌓아가는 것이고 결국 사망을 사다들이는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죄가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참 범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진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에 싹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시면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 없습니까? 그게 바울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또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쫓는 것, 내가 깨달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만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죄의 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무서운 둘째 사망을 자기 스스로가 사들이는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켜셔야 합니다. 마음에 질림이 있고 은혜만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죄는, 사망은, 둘째 사망은, 둘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망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생은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랬습니다. 사망은 죄 지은 자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여러분이 택한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걸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뭘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 둘째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는, 사망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영생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망은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그 사망을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려고 보니까 이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이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에는 자신도 속하다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주시려고 하니 아무도 없으니 아예 선물로 이 영생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를 받더라는 겁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요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생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 받을 만한 지시,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이 지나고 나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빠지는 길,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두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이 길은 죄의 삭스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죽음은 내가 산 길입니다. 내가 죄로 다 산 길이란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알면서도 모른 척,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이 영생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생길 때 여러분 이제 영생을 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 주온 같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정신 차리고 보면 깊숙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말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주온 같은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못 믿느냐면 내가 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설교하면요, 청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뭘 해서 받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뭘 해서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겐 죄값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잘못하고 어리석고 주님 피 흘리게 해도 그 죄를,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셨다. 이게 대속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죄값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게 분명히 고백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백 안 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왈 무너지고, 하던 기도도 어려우면 멈추고, 하는 묵상도 어려우면 멈추고, 하는 예배도 어려우면 멈추고, 하는 신앙생활도 어려우면 멈추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이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한 건데,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었으면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다. 그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고백한 순간 내 죄값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고백,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한 자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못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정말 태산 같은 그 붉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없는 자처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씩 드렸다 칩시다. 100억씩. 몇 분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죠? 100억씩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저를 친절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목이 마르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금방 진짜로 맛있는 음료를 준비 안 하겠어요. 꼴랑 100억으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이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고백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설교할 때마다 똑같아요. 고개 숙이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말씀에 고개 숙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되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삶을 살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요게 바뀌면 이게 바뀌고 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 앞에서 내 영이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속의 은혜로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선언을 입술로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백과 선포 외에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종탑을 무릎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 주실까 봐. 그런 고난과 고통이 루터의 죄를 사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죄는 수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젊어서 저질른 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갚으리라, 그런다고 그 죄가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 해서 네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오늘 기도 시간에 그거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면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 한 절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오늘 돌이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거 계속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선물도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미 죄삭으로 사망을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건 두 가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를 믿는 거라고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예수 믿는 자고, 이런 자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당신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의 입술과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사망과 이 생명이, 둘째 죽음과 둘째 생명이 언제 결정되어집니까? 첫째 사망의 순간에 결정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에 죄 삭을 삭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가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이미 여기에 영생을 허락받는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결정되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결정해 주셔야죠.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내 영생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 선생님이